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무슨 찬양이냐면은 제가 어젯밤을 하얗게 새웠습니다. 2시간 잤어요. 새벽 1시 반에 잠이 들어서 3시 반에 잠이 깼어요. 못 자겠는 거예요. 하얗게 날밤을 샜어요. 새벽 예배라도 나갈 걸, 그런 생각이 들다가 6시에 시간을, 제가 6시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찬양을 딱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찬양 틀어놓은 첫 번째 찬양곡이 이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제가 밤을 꼴딱 새우고 난 다음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큰일 났다.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분명히 지금 그 온전한 정신의 말씀을 못 전할 텐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두렵지 않다고, 오늘 저녁에 제가 잘 견뎌낼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하다가 최 목사님 나 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니야,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 겁내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왜 겁을 내?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 찬양 제 찬양입니다, 아멘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요 습관적으로 찬양을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다 외우거든요. 찬양을, 찬송가 다 외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요. 뭐 맨날 하는 게 찬송가 듣는 거였으니까 다 외워요. 근데 그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요, 그냥 다 불러요.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몰라요. 그 뒤로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곡조가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나 이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 그거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찬양을 할 때는요, 저 곡조가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 다 되새기면서 저의 고백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더 힘이 나고요, 찬양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혀가 꼬이지 않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2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가장 말씀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어제 저는 부르심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의 삶. 그래서 가라,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선교적 삶.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십자가를 통과하자. 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여러분이 다 외워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9장. 이번에 3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주님? 하고 주님께 묻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설교하지 마.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경험한 거, 너의 간증, 너의 삶의 이야기, 그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삶의 이야기를 나눠라. 삶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델교회의 표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보여내 주신 표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내신 세상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맞나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시죠? 네. 삶으로 증거하는, 보내신 세상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 이것이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교회의 오해인지 아니면 평생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표이고 목표였다는 거죠.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하고 딱 일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순종의 삶, 선교적 삶, 예배의 삶. 이렇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3시리즈. 3시리즈. 순종의 삶, 선교적 삶, 예배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 문제이고 말씀이 실제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믿음 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삶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이것을 삶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설교할 때요, 저희 교회 성도에게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전해줍니다. 하나의 포인트만. 어차피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설교한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성도들 오죽할까.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 다 주고 하나만. 어제는 가라, 간다. 그것만 외쳤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 간다. 하자, 한다. 해라, 한다. 이것만 했었잖아요. 그죠? 네. 하나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장 모임 때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느냐, 어떤 결단을 했냐, 이걸 물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요. 그리고 듣고 결단까지 가도록, 말씀을 듣고 결단까지 가도록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말씀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한 가지씩만 변하기로 결단한다면, 매주일 한 가지씩만 변하기로 결단하면요, 1년이면 몇 번이죠? 52주죠. 매주일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단하면요, 52번이 변한 거예요, 삶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하시면요, 아마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아마 여러분 옆에 지금 날개가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다 천사로 변해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예. 매 주일마다 최 목사님 듣는 설교 말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한 줄 동안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코 삶이 변하지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며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살던 그 카라간다 도시에는요, 강이 없어요. 강. 산도 없어요. 그냥 동서남북이 다 지평선이에요. 여기도 지평선이더라고요. 동서남북이 다 지평선. 어제 뭐 40도 50도 내려간다니까 놀라지도 않던데, 뭐 여기 지금 뭐 동서남북이 지평선이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왜?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네, 다 지평선이에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요, 모래바람이 날리는 메마른 광야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저와 제 아내는요, 자꾸 정서가 메말라가는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눈에 푸른색이 안 보이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흔한 강가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부부의 이제 꿈이었고요. 푸른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을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 부부가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어제도 우리 어디 갈까 하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은 다 괜찮고 그냥 강가에 가서 좀 걷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로키 산맥을 잠깐 가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떨까? 뭐 가면 눈만 쌓여 있대요. 푸름은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어제 잠깐 이 에드먼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봤던 그 모습과 달리 막상 그 다운타운을 보고 물이 흘러가는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아내와 함께 오는 건데 하는 생각을 어제도 잠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감사가 메말라 간다고 생각되시면요, 조금만 다른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 삶,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카자흐에는요, 우리와 똑같이 생긴 고려인이 살고 있어요. 고려인. 그들은 1937년 그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100% 순종,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대신 이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러시아 말을 써요.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 까레이스키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서 카자흐스탄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요, 저를 부러워해요. 저를. 왜냐하면 그들은 고국을 그리워하지만 고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고려인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고려인들이에요. 우즈벡에 사는 고려인들. 저희 카라간다 라디닉 교회에 우즈벡에서 온 그 고려인들이 있는데요. 우즈벡은 카자흐스탄보다 이렇게 못 살아요. 훨씬 경제적으로 또 아래입니다. 그리고 우즈벡은요, 이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배척을 해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이니까 너희들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까레이스키 이 고려인들을 자꾸 여기 네 땅 아니잖냐.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민족의 땅 어제 가르쳤잖아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고려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와서. 그러니까 이 우즈벡에서 온 고려인들은요,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상대적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한민족인데 누구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와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죠. 나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아멘. 오늘 이 밤에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은 시대에 태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카자흐스탄에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내년에 한번 오실까요? 팀 모아가지고 예배의 자유가 없는 이 모슬림 국가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감사를 훈련해요. 감사를 훈련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힘들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 때마다 그냥 말로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를 먼저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에드먼턴에 오니까 좋은 거예요. 치 목사님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 저는 그때 회장이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그 고등부 때 총무? 왔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쨌든 에드먼트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카라간다는 좀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라간다에서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카라간다에서 살아서 참 감사해. 먼저 선포해버려요. 카라간다에서 살아서 참 감사해. 라고 일단 먼저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감사한지를 저는 이제 찾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왜냐하면 카라간다가 안 좋은 곳이니까 이렇게 에드먼턴에 오면 좋고
좋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잖아. 이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에드먼튼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 거기서 이렇게 오면요, 여기보다 거기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냥 모르겠네요. 여기가 좋은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가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도시가 이래? 응? 뭐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막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데 살다가 오면 여기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보다 안 좋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잠을 못 잔 저는 지금 아주 굉장히 맑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먼저 감사하다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한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여러분 제 입술 속에서요, 아마 최 목사님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계속 교제하면서 저는 항상 뭐든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난 감사해. 난 감사해. 이렇게 입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살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요. 지금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 것으로 아멘 받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관계에서도요, 감사 안경을 쓰고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아내가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때가 되면 밥 차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우리 그 형제님들은 아멘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잠깐이라도 없으면요, 금방 알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금방 그 자리에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 잘해주고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가 강대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단 한 번도요, 반찬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먹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있는 가정은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디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제 카페 가면은요, 오더를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 아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2개를 오더를 해요. 저는 그냥 먹는 것도 감사하니까 그냥 아내가 먹다가 남겨주면 그거 그냥 먹거든요.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때 감사해 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될 때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뭘까요? 모든 일이. 모든 일. 슬플 때에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왼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으면 감사하세요. 오른손 안 부러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를 훈련해요. 감사를. 감사는 훈련되어야 되고요. 훈련하면 변할 수가 있어요. 훈련하면. 저는요,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후에 매일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요. 매일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서 다른 사람하고 이것을 쉐어해요. 쉐어. 그것을 매일 저녁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5가지 감사 제목을 채워요. 벌써 이 훈련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저는. 일단 쓰기 시작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하지? 오늘 정말 재수 없었는데? 근데 감사 제목을 찾아서 써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이 그냥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어제는 제가 2050, 80, 100 말씀드렸죠.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죠? 읽으셨어요? 네. 16장씩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3독, 6독 하실 수가 있어요. 훈련해 보세요. 감사 제목 쓰는 거. 저는 그것을 써서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전체 카톡, 저희 처갓집 가족 카톡 전체 다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감사 제목 5가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저께 어떻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걸 아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거기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할렐루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고려인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 고려인들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2009년도에 까레이스키라는 제목으로 가이드포스트 출판사를 통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 책입니다. 까레이스키. 지금은 품절이 돼가지고요, 책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한 권을 어렵게 갖고 왔어요. 사실 안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기다가 까레이스키 책을 이렇게 딱 보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는데 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책이 없대요. 책 사기가 되게 어렵대요. 무슨 말이에요? 갖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걸 한국에 오더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이제 모아놨던, 아주 고이 간직해놨던 그 책을 제가 받았어요. 오기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책이 워낙 쉽게 써가지고요. 그렇게 하루면 다 읽어요. 한 3시간이면 다 읽어요. 다 읽어.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스파이라는 이유로 1937년도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라간다로 이사를 했을 때 신기했던 것은요, 카라간다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을 걷고 싶다고. 일반적으로 도시에는요, 강이 있어야 돼요. 70만 명이 살거든요. 카라간다에 70만 명? 근데 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셔요?
강이 없으면요, 상수원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물 70만 명이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마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이 있고 강을 끼고 도시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보니까 강이 흐르잖아요. 제가 이제 구글로 이렇게 쫙 보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강이 오더라고요. 그 여기를 지나서 한참 또 가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카라간다에는 강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카라간다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구소련 시절 때에 지식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을 이 가둔 이 거대한 수용소가 바로 이 카라간다라고요. 수용소. 이 수용소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동서로 200km, 남북으로 300km. 왜 안 놀래세요? 다른 게 가면 다 놀래는데. 동서로 200km, 남북으로 300km. 와, 이게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우리 집사님 대구,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다 이 수용소인 거예요. 수용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상하네. 그래서 카라간다에는요, 그 흔한 산이 없어요. 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도 없지요, 산도 없지요. 그냥 메마른 그냥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소 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1937년도에 이 스탈린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 이 블라디보스톡 이 사할린 이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인데 떠나라고 하니까 안 떠났죠. 못 가겠다, 버틴 거죠. 버티니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님이 자기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춰 죽는 거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고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소련, 러시아 사람이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은 거예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 그 연세든 할머니 이마에 그때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여기가 총으로 맞은 자국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고려인들이 이주할 때요,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보찜 하나였습니다. 보찜, 딱 보따리 하나. 그리고 그 보찜에는요, 몇 개의 옷가지와 먹을 것, 그리고 종자 씨앗이 있었어요. 고려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이 종자 씨앗이래요. 항상. 종자 씨앗이 뭔지 아시죠? 예,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든 씨앗들. 그들은 그 동물들을 태우는 화물 기차에 태워졌어요. 사람이 타는 기차가 아니라 화물 기차.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약 3개월 정도를 그냥 그렇게 갔답니다. 3개월을. 그러니까 가끔씩 기차가 설 때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냥 막 뛰어간대요. 왜요? 화장실 가려고. 급할 때는요, 화물칸 한켠에 이렇게 갖다 놓은 그 뭐라고 하죠? 깡통, 거기서 소대별을 해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없고요, 부끄러운 것도 없대요. 살아서 가는 것만으로 행복했대요. 3개월을 그렇게 가니까요,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둘 굶어 죽는 사람들, 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기차가 잠깐 멈추는 사이에 그 주변에 있던 그 돌무더기,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묻어놓고 그냥 또 다음 가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도 못하고 아이가 죽으면 화물 그 칸에 이렇게 이렇게 여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박물관에 보면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기차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그쪽으로 버렸어요. 아이는 장례도 못 치르고.
배고프다고 오는 아이들에게 생쌀을 씹어서 먹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먹일 쌀도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종자 씨앗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종자 씨앗을 가슴에 품고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 종자 씨앗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주가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종자 씨앗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기차는 메마른 그 중앙아시아 광야 한가운데 멈추고 한 무리의 고려인들을 내려놓고 또다시 이렇게 출발해서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라고 남겨놨대요. 죽으라고. 근데 고려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을 마중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줄 알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눈보라에, 배고픔에. 그래서 보이는 거는 동서남북밖에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카자흐인들을 만나면 살아요. 아무도 못 만나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카자흐인들은요, 손님 접대 문화가 있어요. 손님 접대하는 문화.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은 절대로 먼저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달을 머물던, 2달을 머물던 이제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손님을 대접을 해요. 이런 문화가 카자흐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갔잖아요. 손님인 거예요. 낯선 사람이니까. 근데 고려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잖아요. 카자흐인들 자기네도 먹을 게 없는데 막 고려인들이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콩 한 조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반쪽 안에는 자기네가 먹고 반쪽 안에는 고려인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살았어요. 카자흐인들 덕분에. 그래서 저는 카자흐인들을 만나면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고려인들이 살았다.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이 고려인들이 이제 갔는데, 카자흐인들 집에 갔는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고려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위에 거적대기를 덮고 밑에서 땅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때는요, 어떻게 잤냐면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안쪽에서 자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에서 주무신 거예요. 아침에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누가 얼어 죽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살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고려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얼어 죽은 노인들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살아났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고려인들. 봄이 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들러 나갔어요. 그런데 땅을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금 땅인 거예요. 소금 땅.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이 카자흐스탄 들판을 달리다가 땅이 이렇게 하얀 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가서 보고 맛을 봤어요. 짜요. 바닷가가 없는 땅인데, 카자흐스탄은 바다가 없거든요, 다. 근데 소금 땅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자식들, 손주들 죽여가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종자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그곳에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물을 끌어다가요, 흙을 빨았어요. 빨아서 염분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지은 민족이 바로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한국인들,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게 까레이스키들이에요. 까레이스키들. 저는 까레이스키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기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할머니들 성도님이 잠깐 보자 그래요. 왜요? 그러면 잠깐 오래요. 그렇게 구석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쟁이에서요, 꾸깃꾸깃꾸깃한 종이 그 돈 꺼내가지고요, 제 소리를 지금. 제가 러시아 성도들, 카자흐 성도들한테 단 한 번도 그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려인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자기들은 아픔과 슬픔의 역사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래서 힘들었어요. 이래서 아팠어요. 이래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불행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앙아시아 땅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자. 힘들다고 한탄하면 뭐하냐. 아니다. 놀라운 비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비전이 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고려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인들과 한국 선교사들은요, 한 팀으로 묶으셔서 중앙아시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플랜이었었어요. 플랜. 19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 한국에서는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었어요. 90년도에. 그리고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1937년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오기 전에 스탈린을 통해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흩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마을이라도요, 가잖아요, 고려인들이 거기 살아요. 아무리 조그만 마을도.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에 싹 흩어버렸어요. 누가? 스탈린이. 하나님이 글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디아스포라를 선교를, 이 디아스포라는요, 이 고려인 디아스포라는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캐나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 있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살고 있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일어나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 4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받으실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나 부활했는데 나 진짜 부활했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요, 승천하시면요, 안 믿을 거잖아요. 진짜 부활의 증거를
그리고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요? 예? 여기 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이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네? 성령이잖아요. 성령. 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5절에. 자, 한번 5절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뭐 해라? 뭐 해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잠깐은 기다려야 돼요. 왜?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진짜로 오셨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우리 최 목사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우리 최 목사님 귀로만 들어요. 지금 눈으로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목소리만. 그치요? 예. 다 기억하고 있대요. 최 목사님.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갔나요? 안 갔나요? 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최 목사님 기억을 다 하시는데요. 네. 안 갔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베델교회에 3,000명은 그만두고 매주 30명씩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30명, 3,000명씩 막 새신자가 막 몰려오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들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네가 많냐 내가 많냐,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 너는 왜 더 줬냐, 막 이러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많으니까 막 교회가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사람 관리하기 바쁘고 막 새신자 관리하기 바쁘고 막 이러니까요. 선교는 저만치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단속만 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이제 막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인들을 구제하는 데만 힘썼어요. 그 교인들을 관리하기만 힘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박해가 난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이 본 말씀이에요. 어디서 봤죠? 1장 8절에서 봤어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근데 1장 8절이 아니라 8장 1절에서 숫자만 바꾸면 돼요.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으셨던.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아멘? 아멘.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갈 거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갔으면 핍박 이런 거 없이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맞고 결국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뭐 했느냐? 8장 4절.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지면서. 이것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이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도 캐나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이에요. 한인들. 디아스포라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이 흩어진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한국에서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요,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간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고려인들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올가 아줌마, 여기다 별 3개짜리 이 아줌마. 그 아줌마를 통해서 저도 막 교회 개척하고 다 했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거기 고려인들인데 이들은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도와줘요. 왜? 우리 동포라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개척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저희들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된대요. 야, 너희들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별로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막 교회 하나씩 막 딱딱 해놓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맨날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고 막 여기가 막 피나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막 번듯하게 해놓거든요. 누구 때문에? 고려인들 때문에. 고려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1937년도에 스탈린을 통해서 그들을
중앙아시아 땅에 흩어놓으시고 1990년도에 91년도에 한국에서 고린 선교사들이 올 때 그들과 한 팀을 이뤄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선교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한국 하나님이 이뤄낸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캐나다까지 보내셔서 살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창립 27주년을 맞은 이 베델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교가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선교를 놓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분의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선교가 다 죽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교를 끊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반만 넣고 밥도 그냥 반 공기만 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손님이 더 안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고기를 배로 넣고 밥도 2배로 주고 그럼 막 불경기도 막 손님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거든요.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교를 제일 먼저 잘라요. 안 해요. 더 선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여러분.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신자들이 오고 교회 더 크게 짓고 막 더 나눠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아멘. 이것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과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명확히 나왔어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배당.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은요, 여기는 양병수 선교사만 선교제 나가서 선교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선교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것은 명확해요. 여러분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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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척한 카라간다 라디오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재성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카라간다에서 오신 지 5개월 만에 선교사님의 부인인 김진희 선교사님이 피살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여기서 그 설교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피살당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했어요. 형님, 같이 사역하십시다. 제가 혼자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했거든요. 5개월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피살당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저희 집이 그 선교 대책 본부였었어요. 사고 대책 본부였었어요. 저희 아파트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집합시켰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코이카 단원인데요. 한국어 교수로 온 코이카 단원인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소문을 내서 이 사람의 집을 간신히 찾아서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이 먼저 피살을 당한 거예요. 시신은 다 이미 부패했고요. 묶인 채로 이렇게 고문을 막 너무 당해가지고 막 시신이 그냥 막 다 상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인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만 죽는. 코이카 단원이 먼저 죽었고 김진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한국인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48시간 만에 범인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잡혔냐면요. 사모님이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20일 날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기로 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한국인 연쇄살인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우리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죠. 야, 무조건 잡아. 이래가지고 저희 도시에 500명의 군인을 투입시켜요. 경찰하고 군인들 500명을 이잡듯이 찾아낸 거예요. 이잡듯이. 그래서 48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를 해요.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순교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원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떠나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니, 목사, 사모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 보호하겠느냐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차피 70년 동안 하나님 없다고 우리는 배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한지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제가 1년 동안 법정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재판에 참석해서 그 모든 그 범죄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었잖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이 알기 시작된 거예요. 원래 범인이 저를 먼저 죽이려고 3일을 미행했었대요. 양비순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런데 돈이 없어 보이더래요. 제가 그때 당시 소나타 91년인가 90년형 마우라도 막 다 터져가지고요. 막 제가 운전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건물 안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양 목사님 오셨네 알아요. 왜냐면 마우라가 터져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차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3일간 미행했는데 야, 저 사람은 죽여도 돈도 안 나오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범인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재판 과정 가운데 들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봤냐면요. 3번을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 시도할 때 저희 아들이 그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범인이 배를 눌렀는데 사모님이 안 열어준 거예요. 사모님이 열었으면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근데 제 아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도 죽을 수 있었죠. 사모님의 영정이 아니라 제 아내의 영정이 저기 있을 수도 있었고요. 제 아들도 죽을 수 있었고요. 우리 가족 식구가 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모님 혼자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나머지는 다 살고 사모님 혼자 가셨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요. 지옥이 그것만큼 진짜 지옥이 생지옥인 거예요. 밤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한번 나가려면 이 아파트 이걸로요 위아래 다 살펴서 아무도 없으면 그 데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인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네들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우리를 죽였잖아요. 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저 여기 이 땅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양성교사님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참아요. 조금 있으면 안식년인데 우리 그때까지만 좀 참으십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 양성교사님 선교사 맞아요? 아니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어요? 막 만약에 이랬다면요 제가 아마 상처받고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시는구나, 힘든 거를, 아픈 거를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제가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김현희 씨가 쓴 그 책이 있어요. 조선 역사를 쓴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시가 나와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런 시예요. 이렇게 나와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어떻게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년 전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조선 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시를 읽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가장 민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소망도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주님, 제가 이 땅에 남아 있을게요. 이러한 저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 땅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부흥되고 성장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 부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카자흐스탄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제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00년 후에 양성교사님 때문에 카자흐스탄 등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지역에 그 쓰나미 사건이 있었어요. 쓰나미가 해일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물에 쓸려 죽고 그 땅에 묻혀간 그 사상 최대의 그 재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태국의 그 CCTV 장면인데, 태국이 저희가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간 곳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놀다가 갑자기 뭐가 휙 지나가더니 휙 하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일에 이제 쓸려간 거예요, 사람이. 와, 사람이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카자흐스탄만 떠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묵상을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결혼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살아있었을 때 부자로 지내지도 못했어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보지 못했어요. 죽을 때 남길 수 있는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또 어떠합니까? 그는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높은 학문을 다 배웠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그의 앞길은 평탄한 그런 대로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선택해요.
감옥에 가서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고통을 받았어요. 죽을 때에는 가정도 없었고요, 재산도 없었고요, 질병 가운데 그는 외롭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인가요? 불쌍한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불쌍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 여기서 있는 양목사가 열심히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불쌍한 죽음인가요? 아니면 멋진 죽음인가요?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고 카자흐스탄 땅에서 죽었는데도 저의 죽음은 멋진 죽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결론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장수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서. 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카자흐스탄에 두 번째 순교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두 번째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알아요.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제자 야고보는 왜 죽게 하셨을까? 왜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왜 죽을까?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왜 살고 이 사람은 왜 죽었는지.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요, 남은 사람은 남은 자로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고 그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죽을 수 있었어요. 제 아내가 죽을 수 있었고 제 아들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김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평생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한 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좀 편하게 사역하시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위험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냐고. 예, 저는요, 김진희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김진희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저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땅 끝인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를 붙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교회 오는 길에, 또 우리가 교회 끝나고 가는 길에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선교는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교적 삶,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9장.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이라는 제목을 썼느냐? 저는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추면 안 되고 29장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9장은요, 베델 행전으로 써야 돼요. 베델 행전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는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야. 28장으로 끝이 나야 돼. 그런데 끝이 나면 안 돼. 계속 이어져야 돼. 누가 써야 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교회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요. 베델행전 29장 여러분 쓰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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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드닉 교회요, 라드닉 행전 31장까지 썼어요. 라드닉 행전 31장. 매년 하나씩 쓰는 거예요. 라드닉 행전 29장. 그 다음 해에 라드닉 행전 30장. 그 다음에 라드닉 행전 31장. 우리 31장까지 썼어요. 그리고 올해에 카라간다 라드닉 교회하고 알마타 라드닉 교회 같이 연합해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드닉 행전 32장을 우리가 씁니다. 이번에. 계속 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30장, 40장, 50장, 100장 주님 오는 그때까지 매년 저희는 쓸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 재정을 모아요. 한 달에 이들의 월급이 300불밖에 되지 않아요. 300불. 제가 이번에 카라간다 라드닉 교회 가서 그 최알렉스의 전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키르기스탄 갈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10,000불이래요. 10,000불.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사도행전 32장 올해 씁니다. 저는 믿어요.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온 성도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이에요. 아주 짧은 영상. 그 글귀가 이렇게 밑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조심,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Церкв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отестантской церкви. Протестантизм в центр жизни человека ставит успешный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й труд, ценность бережливости, добродетельной жизни. Они считают, что честный труд, зарабатывание угодно Богу. Именно проповедующие эту религию 6 стран в мире создают 36% богатства земли. Не все, наверное, на это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каждой религии есть свои достоинства. Они должны всегда объединять казахстанцев, служить делу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ю общества и экономики, укреп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а. 저희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세요. 대통령 나지르바예프 대통령. 이분이요, 19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90년도에 지금까지 합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29년 동안 대통령을 해오다가요, 지난 3월에 2달 전이죠. 그렇죠? 2달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고 지금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셨어요. 거의 왕과 같은 수준으로 가셨어요, 이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사임하고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아스타나가 지금 수도거든요. 수도 이름이 아스타나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르술탄이에요. 수도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꿨어요. 안 놀라시네요. 공항 이름을요, 아스타나에 있는 공항 이름을요,
누르술탄 공항으로 바꿨어요. 예. 그 도시의 가장 큰 대로 누르술탄 대로로 바꿨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한 사람도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대통령 당선되기, 그러니까 3년 전 이 영상이에요. 3년 전 영상. 이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기독교 개신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모슬림 국가잖아요. 카자흐스탄은.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세계의 그 6개의 기독교 국가가 6개 기독교가 전 세계 36%의 부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부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면서 종교에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카자흐스탄을 하나로 좀 만들어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데 표현이 안 되시는 거죠? 이거 제가 예배 시간에 보여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휴대폰에다 다운 다 받아갔어요.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보여줘. 이거 봤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모슬림 국가인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야, 기독교인들을 좀 봐라. 저들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한 교회가 한 나라에 영향을 준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작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를 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무한도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무한도전. 이거 아시죠? 안 보세요? 무한도전. 근데 원래 무한도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한도전의 원래 이름은요 무모한도전이에요. 무모한도전. 유재석이 이 소하고 이렇게 줄달리기 시합을 해요. 소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소가 이기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봤어요. 그 다음 주에요 유재석이 지하철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지하철이 빠르냐 내가 빠르냐. 누가 빨라요? 당연히 지하철이 빨라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모한 도전. 그게 무한도전으로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매주 안 빼놓고 봤어요.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모슬림 국가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모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그 땅에서 이단의 공동체예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정교회도 저희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캐톨릭도 저희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모슬렘도 저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작지만 저희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요. 삶을 바꿔 나가면서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 나니까 한 나라, 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기독교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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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도전을 하니까 대통령이 저것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왜 선교를 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쓸 곳이 많은데 왜 선교사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옛날 전쟁으로 폐허된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무한도전을 하지 않았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한국 땅에, 되지 않는 조선 땅에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무한도전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행전 29장 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써 나가셔야 돼요. 자신이 나가든지 부리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나라 모든 땅에 교회를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에 하나의 교회라도 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베델 침례교회가 이 에드먼튼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계속 에드먼트 교회를 베델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셨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새로운 결단하십시다. 우리 먼저 한 1분 정도 조용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울렸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붙잡읍시다. 우리 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신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까요? 사실 많이 가졌는데도 더 못 가졌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까요? 우리 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를 올렸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아버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술로 변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입술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범사에 어떠한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둘째,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교회이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3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저는 이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베델교회에서 앞으로 선교사도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베델행전 29장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까운 인디안 선교부터 먼 해외 선교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교회를 지난 27년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28주년을 맞이하는 이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베델교회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으로 나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선교사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베델행전 29장 30장 40장 50장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카자흐스탄에 세워진 저희 라디니 교회와 알마타 라디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인 사역자 최 알렉세이 전도사와 리 이고르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땅의 복음의 교두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카라간다 라디니 교회, 알마타 라디니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저 이스라엘 라디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이 기도 제목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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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카자흐스탄 땅을 계속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무모한 도전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라간달라드니 교회, 알마타라드니 교회, 아버지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 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이 바꿔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되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델교회를 지난 27년 동안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28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하심이요 목적인 것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베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뜨거운 아버지 부흥과 열정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역군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단잠을 이루고 내일 거룩한 주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저녁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